9월을 시작할 때 우리가 지금 이제 여름 동안 진행됐던 공사가 이제 이번 9월에는 마무리가 됩니다. 궁금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기도의 제목과 함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주일 한 번만 쓰는 공간이 지금까지 그렇게 사실 진행이 됐는데, 주중에는 쾌적한 공간이 돼서 거기에서 차도 마실 수 있고 함께 이렇게 교제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공간이 저는 정말 이웃들이 우리 초청교회의 호감을 가지고 발걸음으로,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발걸음으로 또 도달하는 장소가 되기를 바라고, 사랑방들이 모이고 우리 중등부, 고등부, 우리 청년들 함께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는 곳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한쪽의 방은 키즈 카페, 키즈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정글짐 같은 거 놓고 어린 아이 애들 어디로 데리고 가야 되나, 토요일 특히 애들 어린이집 안 가는데 어디 가야 되나 하는 그런 젊은 가정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오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더 우리 교회가, 주일도 사람이 북적북적하지만 주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그런 장소가 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번 주에 조명을 달았는데 이번 주에 제가 보고 이렇게 영상을 하나 찍었어요. 궁금하시죠? 보고 싶으세요? 네, 그래서 특별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네, 저기 이제 베이지 톤으로 되어 있는 곳은 카페 부스가 이렇게 활용될 것이고, 입구 쪽도 깨끗하게 정돈이 됩니다. 이제 저기에 들어갈 탁자나 아름다운 이 가구들도 다 이제 준비가 되고 있어요. 그 시간이 되면은 저는 이제 바라는 게, 물론 저기에서 주중에 이제 우리가 차도 나눌 수 있으니까 누군가는 이제 봉사도 하고 섬길 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하고 있어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잘 준비가 돼서 저기에서 섬기는 봉사자분도 누가 됐건 그분이 차 한 잔을 탁 나누더라도 정말 대접하는 손길에 복을 달라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딱 드리고, 또 거기에서 음료를 마시는 우리 젊은이들이든 우리 어르신이든 청년들이든 누구든 그 음료를 마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이렇게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런 마음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그곳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고 가는 길에서도 어차피 차 한잔 마실 것 같으면은 내가 예수님 모르는 분들에게 또 특별히 차 한잔 이런 곳에서 대접하면 그렇게 교회도 알리고, 수익의 전체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이웃 사랑을 위해 섬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지하는 사진 안 찍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지하는 지금 조명 공사가 아직 이제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 안 찍었는데, 사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걸 지하실이라고 부를 수도 없더라고요. 왜? 여기서 보면 내려가니까 지하인 것 같지만 지하가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왜? 그쪽에서는 거기가 뭐예요? 1층이에요. 아시죠? 거기에는 1층이고 여기가 2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하로 불러서 괜히 쾌쾌한 그런 인상을 갖지 말고 말을 바꿔야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유럽 스타일로 가자. 유럽, 여러분 아시죠? 유럽에는 제일 낮은 층을 뭐라고 불러요? 그라운드 플로어라고 불러요. 그라운드. 그 다음에 2층의 개념으로 1층이 가요. 그러니까 그냥 지하로 하지 말고 그라운드 플로어로 좀 교양 있고, 왜냐면 그쪽에서도 다 1층이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정말 아름답게 꾸며지고 있고, 제가 공사 중에도 한 번씩 가보는데 이제 습기 차고 막 눅눅하고 그런 거 싹 사라져 버렸어요. 거기에서 좋은 교제의 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위원회가 조직돼서 그 위원회 우리 장로님들이 다 하시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혹여나 주방에 이런다던데 여기가 통로가 있는, 걱정은 붙들어 매세요. 다 전문가들이, 전국에서 유명한 분들, 전문가들이 우리의 고정관념이 있을 뿐이지 오히려 더 좋은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지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식당 봉사를 막 젊은 사람들까지 다 밀어내 드릴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일하는 것이
돈 벌고 맞벌이 하는 수준이지 막 가서 막 음식 따듬고 못해요. 다른 봉사하라고 하면 잘하는데. 그러니까 거기도 우리가 예전처럼 막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특정 준비된 분들만 거기에서 유급 사역자가 되었든 아니면 업체가 되었든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편안하게 기다려 주시고 기대, 걱정, 염려가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많이 기다려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생각만 해도 기뻐요. 그죠? 저 만나면 제가 거기서 차 한 잔씩 대접할게요. 네. 대접할게요. 네, 대접할게요. 왜 못하겠어요? 네, 오시기만 하셔. 그죠? 이게 우리 박혜원 목사님 버전인데 오시기만 하셔. 네, 오시기만 하시면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만 누리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열매를 원하시거든요. 열매가 뭡니까? 영혼의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열매를 얻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성경 곳곳을 보세요. 하나님이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열매 얘기를 얼마나 하셨는지. 성도들도 열매가 있고 교회도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힐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열매가 없는 인생이라 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살았던들 하나님 앞에서는 빵점이에요. 빵점. 그래서 열매로 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에 우리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알리라. 아멘. 무엇으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열매가 없으면 그냥 허무한 인생이 될 것이고, 하나님 보실 때 열매가 있으면 칭찬받을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100배의 열매, 100배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비유로 열매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이 열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2번 얘기하셨어요. 처음에는 스토리로 한번 얘기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제자들에게 조목조목 얘기하셨어요. 씨는 무엇이고 농부는 뭐고 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은 왜곡시켜가지고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있어요. 올바른 성경의 해석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문맥대로, 말씀의 뜻대로, 맥락대로 해석할 때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말씀의 해석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아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씨 뿌리는 자가 나오죠. 씨가 나오고 뿌리는 자, 농부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행동은 무엇이고 씨는 무엇고 농부는 무엇이냐?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새도 나와죠. 그 열매를, 이 씨앗을 주워 먹으러 오는 새도 나와요. 다 각각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하나 볼 때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씨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예수께서 해석하실 때 19절에서도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이 바로 씨다.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이 씨다 얘기했어요. 말씀이 씨. 예수님이 해석하신 것이 맞아요. 예수님이 그 의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에 비유하셨을까요? 씨앗이란 게 뭡니까? 특징이 있어요. 매우 작습니다. 그렇지만 씨앗이 그 안에 작지만 무엇을 담고 있어요? 터질 듯한 생명력을 그 안에 담고 있어요.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심겨지고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어마어마한 나무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도 씨에 비유하면서 그 겨자씨의 얘기를 하셨어요. 씨는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발전하고 대단한 과학기술을 가져도 이 씨앗이 갖고 있는 생명력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작은 씨앗 하나도.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수천 년 전에 피라미드 안에서 그 당시 곡식 중에 완두콩이 발견이 됐어요. 완두콩이 사람들이 이게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났는데 심으면 날까 안 날까 한번 심어봤습니다. 해외 기사로.
야, 수천 년 지나니까 싹이 낫지 않더라. 이게 기사거리일까요? 아니죠.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그 콩이 다시 싹을 틔운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 씨가 갖고 있는 생명력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하죠. 감동으로. 감동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호흡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에 호흡하셔서, 즉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얻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그 생명력이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그 말씀이 살아나고 그 말씀이 나를 죽은 자를 어떻게 해요? 살려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그 말씀이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고 아닌 것은 끊어내기도 하고 말씀이 살아 약동하는 운동력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특징은 생명력이고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겨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흙덩어리들이 생명체가 돼서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물 안에 모든 생명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하늘의 새가 날고 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경험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살려내는 거고, 죽고 싶은 사람도 말씀이 드러나면 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무엇으로? 지금 씨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씨를 뿌리는 농부는 누구일까요? 말씀을 전하러 오신 분이 계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농부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농부가 되어서 씨앗을 뿌리고, 그러면 씨앗을 뿌리는 행위 자체는 뭐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씨 뿌리는 것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각자 여러분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어요. 그 씨앗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으로 받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말씀을 뿌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의 말씀의 씨앗, 뿌리시는 성령, 뿌리시는 예수, 그렇다면 최고의 농부와 가장 좋은 씨앗이 만난 거예요. 그러면 이 밭에 반드시 풍년, 반드시 풍작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더라. 변수가 한 가지 있었던 거죠. 변수 뭡니까? 최고의 씨와 최고의 농부인데 변수는 그 씨가 떨어진 밭에 있었습니다. 밭은 크게 몇 종류였어요? 4종류였어요. 이 중에서 이 4가지의 밭 중에 칭찬받을 만한 좋은 열매가 있는 밭은 몇 개였습니까? 하나였어요. 하나. 다수예요? 소수예요? 소수예요. 절반에 또 절반이에요. 확률로는 넷 중에 하나, 25%. 여기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왜? 씨앗을 뿌리시는 성령 예수의 그 말씀의 씨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열매 맺는 사람은, 열매 맺는 밭은 다수다 소수다? 소수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열매 맺지 못하는 다수 중에 속하여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열매 맺는 소수 안에 내가 속해 있는가? 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열매 맺지 않는 다수에 내가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예요.
세 가지의 밭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가 생기지 않은 거예요. 애초에 뿌리가 없었던 밭도 있습니다. 뿌리를 내려야 100배의 축복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좋은 밭이어야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100배의 복이 달린, 100배가 달린 뿌리 전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뿌리 전쟁이라고 얘기했느냐? 여러분, 은혜는 거저받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여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최대한 받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지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말씀의 은혜를 빼앗아가려는 영적 원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도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정말 내가 뿌리를 내리느냐 못 내리느냐의 어떤 전투, 영적 전투와 같이 비바람이 불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말씀의 씨를 심어서 열매를 맺어야겠다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나머지 밭들을 살펴보면 그 이유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네 가지 밭 중에 먼저 무슨 밭이 있습니까? 길가가 있어요. 길가.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예, 길가. 여러분, 이 길가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길 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다 밟고 지나갑니다. 밟고 지나가면 부드러운 흙이라 할지라도 밟고 밟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다져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도 지나가고 동물도 지나가고 그 당시 뭐 수레바퀴라도 지나갔다면 그 길은 아주 단단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씨가 그곳에 뿌려진다 할지라도 길가가 어떻게 했어요? 씨가 딱 던져지면 그 길가의 표면에 탁 박혀서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고 씨가 탁 떨어져서 통통통통 굴러다니겠죠. 길가는 어떠한 사람을, 어떠한 마음을 나타내느냐? 이렇게 단단해진, 딱딱해진 마음이에요. 딱딱하기 때문에 씨앗이 튕겨져 나오는 것처럼 이 씨앗으로 뿌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지 않고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도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딱딱해요. 틈이 없습니다. 부드럽지 않아요. 튕겨내요. 그 사람은 뭡니까? 들을 마음이 애초에 없어요. 마음이 딱딱해서 아무리 씨앗이 좋아도 아무리 대단한 농부가 뿌려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딱딱하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이미 꽉 차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고 내가 저것을 받아들여야 될 이유도 잘 모르겠고 받고자 하는 의도도 없고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왜 딱딱해지나?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전하면 다 안다고 생각해요. 다 아는데 뭐. 오늘 이 본문을 아마 처음 대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이고, 이거 뭐 어릴 때부터 그림도 그려봤고 동화로 얘기도 들어봤고 뭐 이거 뭐 그때도 내가 몇 번을 들어봤다. 오늘은 다 아는 얘기 하시겠구만. 다 안다는 생각? 이 다 안다는 생각이 어떻게 합니까? 들어봐야지, 새로운 것을 찾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학생들도 선행학습을 잘못하면 이게요, 건방져져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함수를 배웠다, 뭐 방정식 배웠다, 학원에서 먼저 배운 걸 가지고 안다고 생각해. 진짜 진도가 나갈 때 겉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험, 근데 분명히 아는 것 같았는데 시험 보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안다는 생각으로 배움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뭡니까? 다 안다는 생각. 내가 성경 몇 번 읽었는데, 내가 이거 뭐 얼마나 잘 아는데 이게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교만입니다. 가득 차 있어요.
마치 가룟 유다처럼. 어떻습니까?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천국의 복음을 들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은 가득 차 있어요. 말씀을 받으려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돈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들어가지 못했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다 안다는 생각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다 아니까 지켜보게 됩니다. 지켜보는 사람은 어때요?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을 쳐다보고 바라보고 평가하고 점수를 매깁니다. 다 아는 얘기 하시네. 그래도 들어보니까 지난주보다는 조금 잘하신다. 지난주보다는 못 들어 죽었더만 참 이번 주는 좀 괜찮네. 말씀을 어떻게 해요? 구경하고 평가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말씀을 평가하라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나를 평가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평가할 게 아니라, 말씀을 판단할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판단해서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안다는 생각이 아니라 나는 그 순수했던 믿음의 아름다운 밭의 모양을 간직하고 있느냐, 아니면 오늘 들어보니 이 말씀으로 나를 판단해 보니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오래 직분을 받고 내가 한자리에서 오래 섬기다 보니 내 마음이 이렇게 굳어졌구나. 말씀으로 나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내가 말씀을 판단하다 보니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선포되면 이거는 내 들을 얘기는 아니다. 우리 남편이 와서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와서 이 얘기 좀 들어야 되는데, 그 집사님 잘 듣고 있나 모르겠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지나쳐도 되고 안 지나쳐도 되고 무엇처럼? 농담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서 망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롯의 사위들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농담으로 여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어떻게?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장인어른, 농담하지 마세요.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번성한 도시 아닙니까?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런 일이 지금 어디에 있었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농담하지 마세요. 한 번도 있지 않은 일이 그날 거기에 일어났어요. 생명의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농담으로 여기면 어떻게 돼요?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받아야 되는데 튕겨내요. 튕겨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 어디로 갈까요? 길가에 뒹굴어 다니죠. 뒹굴다가 그것을 보고 옳거니 하는 대상이 있어요. 우리 19절 읽어볼까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천국 말씀을 듣고 뭐 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즉 심겨 뿌리 내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이 악한 자가 뭐예요? 그 마귀, 사탄 마귀. 마가복음에는 사탄이라고 예수님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악한 영이 어떻게 합니까? 그 뒹굴어 정말 이 씨앗이 뿌려진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채가는 거예요. 빼앗습니다. 새가 바로 사탄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왜 말씀을 도둑질할까요? 왜 사탄이 말씀을 도둑질할까요? 여기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뿌려지는데 여기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내게 말씀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다가 그걸 튕겨내기만 해봐라, 저거 내가 채가야겠다 하는 사탄이 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탄은 우리가 모를지라도 사탄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탄 마귀는 알고 있어요. 저것이 저 사람의 마음에 심겨져서
저 씨앗이 뿌리가 되고 나중에 자라 열매를 맺으면 저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그것으로 인해 그 가정과 그 사람의 주변이 변화될 것을 마귀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마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시를 하고 있어서 심겨지지 않는 것들은 빨리빨리 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무뎌진 마음은 자기가 말씀의 씨앗을 빼앗겼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죠. 10년을 교회 다니고 20년을 교회 다니고 와서 앉아있는데, 누구는 그냥 1년 2년도 안 됐는데 은혜 받고 확확 뒤집어지고 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우리 교회 아니고 어디 저기는 10년을 안 있어도 그냥 10년을 앉아 있어도 그냥 도루묵,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씨가 능력이 없고 예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기 밭에 길가와 같이. 제가 예전에 이렇게 회원권을 끊고 운동을 하러 다녔어요. 예전에 사역할 때 연관 회원을 끊고 막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근데 꼭 이런 분들 계세요.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옷까지 운동복으로 싹 차려입고 운동 기구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원탁에 아침 신문들이 놓여 있어. 그럼 신문 앞에 둘러앉아.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한 30분 계속 신문만 봐요. 신문만 보다가 이제 갈 시간 되면은 가가지고 러닝머신 살살 걷다가 샤워하고 가요. 그분은 매일 안 빠지고 오고 매일 운동복을 갈아입는데 배가 계속 나와. 불가사의한 일이죠. 놀랍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것처럼 그가 거기 가서 온 목적이 있죠. 완전히 그와 달리 사니까 달라지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 말씀을 뿌리는 자리인데, 내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뎌지고 딱딱해지면 그게 정상인 줄 착각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 변화된 사람을 오히려 유별나다고 얘기하는 그런 아리까리한 애매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자세는 이런 딱딱한 마음이 아니에요. 또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여기도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싹은 났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예요. 뿌리를 내려야 열매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와서 그냥 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데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져 버려야 됩니까? 아니에요.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그럴수록 더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수록 더 깊게 뿌리를 내려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시작만 잘해놓고 그 뒤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인생이에요. 기쁨으로 이 사람은 말씀을 받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하면서 여기 한 발자국 나가면 이제 주차장에서부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 그러면서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온 게 그냥 할 일 다 했다는 식이에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시 있다가 끝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중도 탈락하는 것과 똑같아요. 말씀의 열매가 없습니다. 또 가시 같은 마음도 있어요. 우리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가시떨기에 이 가시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재물과 염려는 따라다녀요. 돈을 사랑하고 탐심을 가진 사람에게 염려는 항상 붙어 다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염려가 떠나가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내가 목적으로 삼고 특히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염려는 항상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는 것, 탐내는 것이 사람을 미혹시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는지를 그냥 헷가닥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이 하나님이 돼버려요. 돈이 하나님이 되니까 그의 믿음은 이제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고, 돈을 따라다니는 인생에 여기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따라다니면 근심이 오게 되어 있어요. 얼마를 가졌다 할지라도 근심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 탐심은 나를 찌르는 가시가 돼서 절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합니다. 영적 성장을 가로막아요. 늘 근심에 있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을 주는 돈을 인생의 해답이고 해결이라고 삼는 결과가 영원한 만족이 아닙니다. 유한한 인생 끝나는 거예요.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본 솔로몬은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노력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허무하다. 전도서 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이게 뭡니까? 바람을 잡으려. 두 손에 가득한 수고도 결국은 이 땅에서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헛수고다.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한 움큼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무슨 말이냐면 두 손으로 가지려고 다 애써본 것 결국에는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수고인데, 우리의 인생은 한 줌만 갖고서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에게 평온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만족은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는 은혜는 더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앞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열매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소비 사회에 더 많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말씀이죠. 오늘 그러면 열매를 맺는 좋은 밭, 이거 잘 들으시고 여러분 이런 밭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좋은 땅에 뿌려져 그 사람에게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어서 어떤 것은 몇 배까지 되었다고요? 100배까지 되었다. 그러니까 나머지 밭에서 잃어버린 것 여기서 다 찾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 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도 100배의 열매와 100배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땅의 비결을 알아야 되겠죠. 좋은 땅은 뭡니까? 좋은 땅은 씨앗이 잘 심기는 땅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좋은 땅은 딱딱해야 됩니까? 부드러워야 됩니까? 부드러워야 돼요. 이미 씨가 뿌려지기 전에 뒤집어진 땅이에요. 잘 갈아엎어서 그 부드러운 땅은 달리 말하면 스펀지처럼 그 사이사이에 뭐가 있어요? 숨구멍이 있고 여백이 있고 공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드러운 땅에 씨앗이 심겨지는 거죠. 즉 좋은 밭,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딱딱하게 꽉 차 있는 마음이 아니라 여백이 있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 무엇인가가 비어 있는 마음. 무엇에 대한 비어 있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심령, 내 마음이 가난합니다. 무엇으로 가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얻기를 원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가난합니다. 예수님께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개 취급을 받은 안타까운 여인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여인이 오히려 더 칭찬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저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 가난한 마음, 간절히 원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예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밭은 뭡니까? 간절함이 있는 마음이에요. 허기가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사모하는, 간절히 그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의 삶으로도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눈이 달라요. 말씀이 배고픈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채우고 싶은 말씀에 허기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제일 좋아하시고 어떤 식당에서 얼마짜리 음식을 제일 많이 맛있게 드셔 보셨습니까? 그 제일 좋은 식당에 내가 갈 기회가 생겼다고 보세요. 아유 나중에 가지.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귀가 번쩍 뜨이면서 안 그래도 배고픈 차에 그런 좋은 식당, 그런 좋은 음식을 내가 먹을 기회가 생겼다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러한 은혜의 소식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나도 가자. 나도 가도 돼? 나도 갈게. 은혜의 자리에 그 사람은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제 거기를 가야 되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내 시간 일정 다 조정하고 취소하고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 가기 위해서 다 미리 준비해요. 이게 뭐예요? 밭을 갈아내는 거예요. 준비합니다. 준비해.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손꼽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며칠 남았다. 그 잔치, 그 식당, 그 장소, 며칠 남았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막 기대하면 준비해야죠. 당일, 전날 그 자리를 사모하면서 일찍 잠들어요. 그래, 일찍 자고 최고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위장을 가지고 가자. 당일 아침에 일어나서 군것질 뭐 누룽지 같은 거 먹고 막 가자. 이런 거 최대한 거기에서 내 실력을 발휘하잖아. 늦게 갑니까? 아니에요. 제일 좋은 시간에 일어나서 먼저 가요. 왜? 어느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좋은 음식이 지나가냐, 어느 자리에 동선이 제일 좋냐, 그 자리에 착석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착석해서 미리 준비하면서 음식이 세팅이 되면 이때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제 음식을 보는 눈이 뭐 어때요? 막 뿔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맛있게 채우죠. 이게 뭡니까? 허기진 사람, 채우고자 하는 사람. 그러니까 좋은 밭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이렇게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왔으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거지. 이런 사람은 좋은 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좋은 밭은 씨앗을 받기 위해 최적의 마음의 가짐을 준비하는 겁니다. 미리 마음의 밭을 가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의 부드러움을 갖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기다려요. 주일 주님 앞에 나올 때, 특별한 집회, 특별한 기도, 그 자리에 나올 때 시간을 잡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비워둡니다. 당일에 헐레벌떡 오지 않아요. 준비된 마음으로 미리 와서 앉는 자리조차도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어디에 앉아야 되냐? 나는 가운데 앉을 때, 나는 좀 멀찍이 앉을 때, 나는 맨 앞자리에 앉을 때 나는 은혜를 받는다, 나는 경청할 수가 있다 하는 그 자리에 먼저 와서 앉습니다. 먼저 와서 앉기 위해 먼저 옵니다. 그리고 와서 막 분주하지 않아요. 차분하게 하나님이 내게 뿌려주실 말씀의 씨앗을 기다려요. 그리고 찬양이 울려 퍼질 때, 그런 사람은 찬양부터가 달라져 버려요. 찬양이 울려 퍼질 때 마음의 감동과 전율이,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 민감함이 그 전율이 되어 나한테 임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앞에 딱 섰을 때 표정이, 은혜 받을 사람은 이미 다 드러나 있어요. 은혜 받는 사람은 막 저를 막 애인처럼 쳐다봐요. 오늘 목사님은 어떤 말씀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저 말씀을 통해 내게 기쁨과 은혜와 힘과 치유와 회복과 역사를 주실까? 바라봐요. 그러면 성령은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그런 사람이 강사를 쳐다보면 어때요? 저도 힘이 나서 저렇게 집중하는데 말씀에 역사가 더 배가가 돼서 시너지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게 수동적인 역할, 내가 예배에서 그냥 앉아만 있지 절대 수동적인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 태도가 강사, 목사에게, 설교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곧 내 영혼의 결실로 직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저거 맛있겠다. 와, 언제 먹지? 그런 눈으로 영의 양식을 대하고 말씀을 대하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힘이 나요. 힘이 나. 그런데 딱 보는 것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야 이제 못 들어 죽었다 이러면요 제가 막 위축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지만 저도 사람이니까 내가 뭐 잘못했나? 저분 무슨 안색이 안 좋은데 무슨 일이 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요 두 줄, 이 두 줄이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저를 주시하고, 왜냐면은 이제 다 여기 계시니까 위도 보고 아래도 보고 해야 되는데 화면 중심으로 어쨌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개를 이렇게 못 돌려. 저도 우리 찬양들 너무 좋아해요. 못 봐. 이렇게 하고 하면은 옆모습 요것만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봐.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 방청객도 그러잖아요. 별거 아닌데 말씀이 살아나요. 살아나. 그분은 더 살아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저를 도와주고 싶으신 분은 요 앞쪽으로 오세요. 오시면 제가 힘이 나요. 그리고 여기 앉으신 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세요. 나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들으시고 이 자리에서 야 목사님 도와드리자. 그러면 어때요? 진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어디에 앉으시건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셔서 오시면 어디에 앉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내 밭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받죠. 공을 던져도 뒷짐지고 있고 뒤돌아 있으면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떨어지기만 해봐라. 그냥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떨어지기만 해봐라.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다.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심령에 박히고 그 말씀이 깊숙이 박힌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가 환란이 오고 고통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고 열매가 돼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말씀을 통해 역사해요.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성령이 나를 조명해 주셔서 그 성령이 오늘 전한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게 붙들게 하세요. 말씀의 씨가 내 심령에 뿌리를 내리는 것과 동시에 내가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서 내 것만 나에게 힘이 되죠. 선포된 말씀 중에 내가 붙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 변화시키는 말씀, 내게 능력의 말씀이 돼요. 그러면 말씀을 체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생명의 말씀으로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그 말씀이 때로는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때로는 내 잠자는 영혼을 깨우기도 하고 그 말씀이 나의 아픔을 회복시키기도 하고 내 슬픔을 위로해 주기도 하고 하면서 마치 스펙트럼을 통과하면 그 빛이 오색 찬란하게 펼쳐지는 것처럼 똑같은 말씀이 전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각 사람에게 각가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역사할 때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성령이 불이 된 것처럼 한 성령이 각각으로 역사하여서 어떻게 내게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고 저 말씀을 주셨지? 그렇게 그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길가밭에 돌밭에 가시밭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넷 중에 하나, 등급으로 따지면 4등급 중에 1등급 그 안에 내가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일시적으로 그냥 줬다가 흩어지면 안 돼요. 뿌리는 내리는 과정이고 열매는 열리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까지 이 말씀이 내 안에 머물고 새겨질 때까지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다는 착각을 버리고 저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 하듯이 말씀을 씹고 씹어서 오늘 주일 주신 말씀이라면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서라도 말씀을 씹으면 그 말씀이 어때요? 점점점 깊이 박히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가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요. 이게 뭡니까? 말씀의 묵상이에요. 말씀이 묵상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라. 말씀을 되뇌이는 거죠. 말씀을 계속 뿌리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의 길이 이 말씀의 축복대로 평탄하여지며 너에게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의 복은 단순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말씀으로 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보세요. 말씀과 괴리된 축복이 있는지 없어요. 이 말씀대로 행하면, 이 말씀대로 네가 행하면, 지키면 이게 다 단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은 말씀을 통해 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뿌리 내리는 것, 축복의 대명사, 우리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얘기도 똑같아요.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앞절 2절이죠. 오직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는 일이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축복은 뭐로 옵니까? 말씀으로 오고, 누구에게 옵니까? 말씀에 뿌리 내린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모두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악인은 어떻습니까? 그 악인 얘기하죠.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뿌리를 말씀에 내리지 않았죠. 세상에 내렸어요. 돈에 내렸어요. 그들의 뿌리는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람에, 돈바람에, 자식바람에, 자동차 바람에, 골프 바람에, 학벌 바람에, 다 바람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분주함이에요. 분주함. 이리저리 막 휘둘리는 거야. 분주해요. 분주해. 바람이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어릴 때는 대학 가야지, 좋은 대학 가야지, 인류대학 가야지, 인류대학 가야지. 대학 갔어. 대학 가면 취업해야지, 좋은 직장 얻어야지, 좋은 직장 얻어야지, 좋은 직장 얻어야지. 취업했어. 차 사야지, 차 사야지, 집 사야지, 집 사야지. 집사 우리 교회에 엄청 많은데, 괜찮아요? 집 사야지, 집 사야지 하다가 또 어떻게 해요? 또 결혼해가지고 애 낳아야지, 애 낳아야지, 애 낳아도 잘 키워야지, 잘 키워야지, 똑똑하게 키워야지, 제일 좋은 교육 시켜야지, 대학 잘 보내야지, 대학 잘 보내야지. 애들 더 어느 정도 크면은 이제 안 늙어야지, 안 늙어야지, 그만 늙어야지, 그만 늙어야지. 이왕 늙는 거 천천히 늙어야지. 저속 노화, 몇 단 기한 넣고 저속 노화, 막 계속 저속 노화 하다가 어떻게 돼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맞겠어요, 그죠? 고운 얼굴로 세상 떠나요. 고운 얼굴로 세상 떠나. 그럼 뭐예요? 바람에 날리다가 허무한 인생. 주님 앞에 섰을 때 너의 열매는 뭐냐? 허무한 인생이에요. 열매가 없어요. 그게 뭡니까? 악인들의 인생은 바람 따라 다녀요. 방향이 없어요. 왜? 흔들리지 않는 말씀이 그 안에 없으니까 삶의 목적과 방향이 없이 그냥 돈이면 돈이 되는 거고, 자기의 지위면 명예면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죠. 돈을 벌어서 어디에 써야 되는지 모르고 살아요. 그걸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아멘. 세상 풍조, 세상 유행 따라간다는 거죠. 세상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유혹에, 유행에 그렇게 민감하게 사는 거죠. 왜?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그의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계속 요동합니다. 유한한 것에 흔들리는 세상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 세상이 흔들리는데 안 흔들릴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얻은 것도 다 뭡니까? 공술의 공수고 다 허무하게 헛수고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열매 없는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망하는 거예요. 6절 읽어볼까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악인이 진짜 악한 사람만 얘기하는, 뭐 범죄자들만 얘기하는 악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악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즉 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다 악인 취급을 받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의 길로 간 사람만이 망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신앙인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인인데 확신이 없다? 신앙이면 확신이 있어야지. 확신 없는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신앙이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디에서 신앙의 확신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 확신이 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리라. 변치 않는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 다른 것의 뿌리 아닌, 얕은 뿌리가 아닌 진짜 그것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의 심령이 견고한 심지가 생깁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의의 평강과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뿌리 없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야 되고, 거듭난 사람은 말씀의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을 붙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고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인도합니다. 이것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두꺼운 이 하나님 성경 말씀이 있어도 내가 체험한 말씀, 내가 붙든 말씀만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가득 찰 때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세상이 요동하고 있어요. AI 비롯해서 참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책임져주고 무엇을 붙들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흔들리지 않았던 때는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전쟁이 일어나서 어마어마하게 흔들렸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나라를 빼앗겨서 흔들렸어요. 지금 아무리 대단히 흔들린다 해도 그때만큼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고민하죠.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진리를 붙들 때 우리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 안에 심어야 돼요. 새겨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좋은 말씀은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5가지 과에서 5가지 암송 구절을 뽑았어요. 이걸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주일학교에서 다 할 겁니다. 외우세요. 자녀들과 같이 외우고 부모가 외우고, 보너스로 2명 이상 가족이든 사랑방이든 외워서 목사님한테 보내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내 영혼도 살고 육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기도 주제, 신앙인인데 확신 없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초청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자? 확신 있게. 어떻게 하자? 굳게 서자. 확신 있게 굳게 서자.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확신의 구절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읽고 외우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작한 요건요, 보시면 알겠지만 가로넣기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많이 적었어요. 말씀에 칸넣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기를 바라고 암송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제가 요번 특별 새벽 기도에는 제가 목사님 버전보다는 일타 강사 버전으로 말씀을 강의하면서 외치면서 그렇게 할 거예요.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실 분은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오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돼요. 뿐만 아니라 9월을 영적 도약의 달로 삼았습니다. 온 가족 금요철야, 여기 내용에 소개된 내용 다 있어요. 전국구 강사분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영적인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도 먹고 다른 사람도 먹여줘야죠. 그런 기회가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양육이 있어요. 신청해서 많은 것을 받고 얻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빵빵하게 막 다 알지 뭐 아는 거지 뭐 남 얘기지 뭐 이게 아니라 심령에 허기가 있어서 내 이 여백을 내 공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리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100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우리 초청교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